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아셔가지고 구구절절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꾼 데가 언제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이 지난 뒤에 꿈을 꿨습니다. 이집트 임금님이. 꿈 내용은 두 가지인데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꿈은 암소가 등장해요. 이집트니까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잖아요. 나일강이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나일강 주변은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지 소산물만 가지고도 이집트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로마 제국 전역을 먹여 살릴 만한 엄청난 양의 곡식들이 생산될 정도였어요. 대단한 곡창지대거든요. 그 나일강가에 7마리의 아주 튼실한 암소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흉하게 생기고 비쩍 마른 또 다른 7마리 암소가 올라오더니 이 살찐 7마리 암소를 어머나 글쎄 잡아먹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요. 흉측한 꿈이니까 이 꿈을 꾸고 바로가 꿈에서 깹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꿈에서 깹니다. 그러다가 뭐지 이러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어서 꿈 하나를 또 꿉니다. 한 가지에서 7줄기가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아주 튼실하고 보기 좋은 건강한 7이삭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가지에서 또 다른 흉하게 생기고 삐쩍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이 튼실하고 살찐 7이삭을 글쎄 집어삼키더랍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선 바로 임금이 꿈에서 깨요. 그리고 고민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꿈을 해몽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꿈 내용을 들으시니 어떻게 길조예요? 흉조예요? 이거는 해몽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들어도 꿈이 불길하다, 흉측하다, 이거는 아시겠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꿈 내용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살찐 암소가 계속 잘 살아야지, 이 예쁜 이삭이 계속 잘 자라야지. 근데 이 살찐 암소가 먹히고 예쁜 이삭들이 잡아먹혀요. 그러니 이 꿈이 좋은 꿈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의 해석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바로 임금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집트 전역에서 해몽을 잘한다는 점성술사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꿈 얘기를 다 해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2가지의 꿈인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이 부하들한테, 신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이집트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그이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요셉만이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힌 수인의 상태입니다. 죄수예요. 그런데 감히 노예이자 죄수를 불러놓고 이 바로 임금의 꿈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너에게 명하노니 내 꿈을 해몽하노라. 이걸 명할 수 있겠어요? 이 죄수이자 노예인 요셉이 바로 임금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어놓습니다. 한 자리에 만나게 해요. 뭘 매개체로? 꿈을 매개로 이집트 왕 바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 임금과 이집트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죄수 노예 요셉이 한 자리에 만나게 한다니까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통해 좀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랍기 때문에, 너무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절대 권력자 바로와 하찮은 노예 출신 죄수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란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드라마에 조연으로나마 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자주 생기죠.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아이를 낳아 출산을 하거나 다 좋은 일이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실력이 있어서는 좋은 직장 취업하고 내가 재주가 좋으니까 좀 얼굴이 잘났으니까 이런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생각 혹여나 하십니까? 가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같이 오만이고 욕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 속에서 잠깐 스쳐가는 도구일 뿐,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조연의 엑스트라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날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린 작은 몽당 연필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린 작은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시면 그때 소리를 바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금 내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섭리에 도움이 되는 조력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수이고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어찌 감히 두 눈을 들어 바로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떨려요. 근데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 듣더니 단번에 대답을 해주죠. 마치 준비한 듯이, 다 알고 있는 듯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아, 임금님, 그 두 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이 든다는 꿈입니다 라고 꿈 내용을 정확히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고자 바로 임금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지적을 해줍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요셉이 꿈 내용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비할 수 있는 대책까지 얘기해 줍니다. 임금님이 기왕 이 꿈을 꾸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니? 이제 7년간의 풍년이 올 것인데 이집트 전역에서 엄청나게 곡식의 소산물이 나올 텐데 그것을 5분의 1을 거둬들이십시오. 나라가 정한 세금이 20%라는 거예요. 수입의 20%를 세금으로 거두란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도대체 어느 나라가 세금을 20%나 거둬들인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방책을 바로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풍년 7년 동안 전국 토지 소산물의 20%를 다 거둬들이십시오. 근데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곡식 저장고를 건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곡식 저장고를 튼튼히 지어놓고 소산물의 20%를 세금으로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재화가 많아지면 욕심을 부리는 이 탐관 오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임금님께서는 지혜롭고 명철한 종을 세우셔서 이 곡식들을 잘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게 요셉이 바로에게 건네준 방책입니다. 기가 막히죠? 멋지죠?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눈이 번쩍 열리고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옳거니 기가 막히로구나. 그러더니 바로가 바로 즉석에서 자네가 적임자일세. 자네가 이 꿈을 다 해몽하고 방책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니 자네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세. 내가 자네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겠노라. 바로가 딱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요셉이 저 감옥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를 저 어두컴컴한 동굴에 지내던 이 노예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돼버립니다. 멋지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렇게 역전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 바닥에서 사는 것 같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기상천외합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삼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어두컴컴한 동굴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들어 쓰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평소에 늘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 나를 불러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아멘. 7년 풍년 동안 이집트 전역에서 엄청난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저장고에다 차곡차곡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첫 해는
뭐 그저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모아놓은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두 번째 해가 되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먹고 살 게 다 떨어졌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임금 앞에서 아우성을 친 거죠. 하소연을 한 겁니다. 먹을 걸 내놓으라고, 먹을 걸 달라고,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랑 비슷하죠. 경제를 살려라, 정책을 다시금 새롭게 해라, 우리 백성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침이 바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요셉 총리에게 가면 해결해 줄 것이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이 그제서야 곡식 저장고의 문을 열고 백성들한테 곡식을 팔아요. 무상급식이 아니고 유상급식을 합니다. 돈을 받고 팔아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이것이요, 이 애굽 백성에게 팔세, 팔았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 단어, 요 한 말을 통해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가면 먹을 걸 팔더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먹을 걸 사려고 이집트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요. 만나서 화해를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역사가 뭐냐면, 이집트 백성들이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 계속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돈을 주고 사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현물을 팔아요. 집에 있는 물건까지 이집트에 다 갖다 바쳐요. 물건까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뭘 합니까? 자기 몸까지 팔아요. 내가 바로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흉년 7년이 다 끝났을 때에 이집트의 온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온 백성들의 주권자는 바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집트가 엄청나게 돈이 많고 부유한 제국이 되고, 그 임금인 바로는 절대 군주 독재자가 됩니다. 그렇죠? 곡식을 팔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권력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뒤흔들 수 있는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이 바로가 한 손에 움켜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 사람한테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온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다 노예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요, 먼 훗날 이 이집트가 심판받게 돼요. 출애굽 이야기에서 다 보시죠. 출애굽은 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동시에 이집트, 저 완고하고 자기가 절대 권력자고 내가 곧 신이라고 주장했던 바로와 이집트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곡식을 팔았다, 이 일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이집트는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렇게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는 굉장히 길고 오래되고 깊어요.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조금 있다고, 내가 재물이 조금 있다고 완고하거나 고집세거나 내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한테 힘이 있을 때에, 나에게 재물이 있을 때에 더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케 하옵소서. 나에게 힘이 있을 때에, 권세와 재물이 있을 때에 더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종,
오히려 베풀고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일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배회한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뜻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